이 새벽에도 세상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만나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기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실 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3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3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지금 그 큰 마음에 있는 욕심은 뭐냐면은 욕망이죠. 누가 더 높아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로마의 그런 지배를 벗어나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높은 자리에 설 것이 가장 큰 욕망과 따르는 목적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인류를 죄를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따르는 제자들은 눈에 앞에 보이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며 이 세상의 영화로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제자들의 목적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평탄함과 형통함,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3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건 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다는 뭐냐면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서고 싶은 욕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깨뜨리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높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고 베드로의 발을 씻을 뿐만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가장 큰 섬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에 군림하고 싶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는 만큼 지배하고 싶고 누군가 군림하고 싶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파가 나눠지게 되고 자꾸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는 뭐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생기시면서 세우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극진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귀빈을 모시듯이 대통령을 모시듯이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모시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갖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쭉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섬기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아니면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고 여러분 낮아지고 누군가를 갖다 높여드리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갖다 군림하고 누군가를 갖다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시험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험들게 하는 시험 실족하게 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43절에 보시면 쭉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족하는 것의 반대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했을 때 손을 말씀하시고 발을 말씀하시고 눈을 말씀하시거든요. 손과 발과 눈을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장애를 가지고 두 눈보다 한 눈을 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눈이 없으면 장애가 있으면 사람 취급이 안 되죠. 팔이 없으면 사람 취급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합니까? 낮아지잖아요. 눈이 없고 한 눈이 없고 한 팔이 없고 한 발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밑에 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누군가에게 두 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차라리 조롱당하면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범죄하거나 누군가에 갖다 실족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실족하게 한 결과가 뭐냐면 연자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했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교만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48절에 보니까는 49절에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교만하여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갖다 믿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다 분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차라리 그보다 장애를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형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왜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납니까?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믿는 자들부터 정말 낮아지고 부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두 눈을 가진 것보다 한 눈으로서 장애가 가지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무엇인가 위축되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 2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20일이 끝나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